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생명과 또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했습니다. Amen.
이 시각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의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뒤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팔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의 죽음 뒤에 이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친 활노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또 자신을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인 그 요나단, 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그 시 가운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렇게 그 시에서 처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이제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알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진 않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이미 확인하고 그 시신의 이 목을 벤 후에 벳산 성벽에 이제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할 것에 대한 슬픔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울의 죽음은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다윗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왕으로서 뭔가 대우를 받게 되고 또 들림을 받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에게는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그들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굳이 알리지 말라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죽음이 비록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이 왕이 생기게 된 계기가 뭡니까? 원래는 이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멸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에 따라 행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고 이런 모습이 사사기 때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이냐 이렇게 말했지만 이 백성들의 간곡한 이 청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이라는 것도 사실은 백성들이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셔서 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하지만 왕을 통해서 듣도록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존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이름이 상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겠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해왔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왕이 지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안쓰러워했던 거죠.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이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놀림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모독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정한 성도는 매사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형인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너희들의 금고리 재물들 다 가지고 와라. 이것으로 신을 만들겠다 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 그들이 아주 극악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뻐 뛰놀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만세를 외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진멸하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제안이죠. 왜냐, 자신이 뭔가 또 대표가 돼서 또 민족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불렀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모세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왜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모세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인도해내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염려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은 높아지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말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과서와 같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절에는 이제 요나단에 대한 언급을 하죠. 사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면 요나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요나단의 비참한 최후를 슬퍼하고 그와 나누었던 우정,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의 진실성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 요나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로
형벌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높이려고 그런 건지 어떤 요나단에 대한 뭔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존귀한 뭔가 존경에 대한 그런 지피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 형 요나단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라는 말은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하다라는 의미죠. 사실 여인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다윗이 말한 여인의 사랑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죠. 한없는 자비와 애정,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 바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이었기에 그러한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까? 먼저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은 같은 또래의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죠. 그러나 그 우정은 단순한 어떤 친구 정도의 우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음으로써 부친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생명이 위협하게 되었을 때 여러 번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다윗은 부친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힌 죄인이요 왕이 계승자인 요나단 자신에게 있어서도 정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윗을 구하고 도와줬습니다. 사실 친구 간의 우정에도 이권이 걸리면 이 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게 되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다윗이 없어야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런 이권 다 상관이 없이 오직 다윗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반역자를 돕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일지라도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도운 사실이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극심한 순모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을 미리 숨기죠. 미리 숨기고 나서 왜 다윗이 없느냐 이렇게 호통을 칠 때 요나단이 오히려 이 사울에게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이 이 요나단을 죽이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위협에 처했다라는 그것보다 다윗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들로 뛰어가서 다윗을 만나서 그로 하여금 멀리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 뒤에도 요나단은 사울 몰래 다윗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23장에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랑을 베푼 것이죠. 목숨을 걸고 몰래 만난다?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이 모르는 상황에서 몰래 만나서 도움을 준다? 이것은 보통 목숨을 건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월등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은 반역자요 요나단이 물려받을 왕권을 가로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불의한 자신의 부친 편에 서는 대신에 공의로 판단하여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하고 사심없이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과 왕이 계승자인 왕자가 함께 중대한 전투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을 위해 왕이 계승자는 궁에 머물러 있다가 선왕이 사망해도 그 왕조를 이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임을 인정하고 꺼리낌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 요나단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사랑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섞인 불순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사랑은 성도들이 영원히 본받아야 할 성도 간의 사랑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면 요나단의 사랑은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깊은 슬픔으로 애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재가 되기에 합당한 큰 그릇임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행하며 또한 이 요나단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사울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나 가려지진 않는지 염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는지 이것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과서와 같음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